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참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알므로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참으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때에 문 영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늘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며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사오니 세워진 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 한 영혼 주께서 만나게 하시고 보내신 바 된 영혼들이 모이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사모하는 자들 말씀으로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저들이 차별 없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고 은혜 주셔서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참으로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선교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저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강사님들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참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함께 이 일을 위하여 섬기는 모든 교회마다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위정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힘쓸 때에 참으로 공의롭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고 법을 세우며 집행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 북녘 땅과 복음으로 평화롭게 통일되는 그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 주님 저 북녘 땅 문을 여실 때에 우리가 달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어린 영혼들을 섬기며 참으로 저들이 참으로 거짓된 신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열방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각 나라들 붙여주실 때에 우리들이 그 일들을 깨닫고 또 잘 준비하며 한 영혼 한 영혼 붙여주실 때마다 저들이 참으로 주께로 돌아오고 저들의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라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처음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잘 알고 또한 들어야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를 창조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는 참으로 간단하지 않고 가볍지 않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서 입을 벌리고 하나님께 송영을 드려야 한다 하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 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위대함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했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싶어 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됨 이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것이 지옥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니 어찌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실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 때에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기거나 또 그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하나님의 진노를 발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 불순종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지옥에 빠진 사람 사이에 그 구렁텅이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메울 수 없는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다. 그래서 그 지옥에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호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공의롭게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시는 그 엄청난 무게감 때문에 지옥은 감당하기 힘들다 하였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그 지옥은 영원하다는 것이 그 무게감이 더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가는 곳, 바로 그곳이 지옥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님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엄청난 진노와 저주를 쏟아 부으시는 그 일을 하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고 했습니다. 뭘 압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를 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못 지키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십니까?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한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따릉따릉 따릉따릉 삐삐삐삐삐 이러면은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경고음을 듣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이 율법의 역할은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라고 알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이 율법은 그것까지만 알려줘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역할은 너 죄인이다, 너 잘못했어, 이것만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해결을 못 해줘요. 너 죄인이니까 너 그러면 안 돼. 자,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하고 율법은 해결을 못 해줘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호의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에 괴로워한다. 이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우리에게 의가 하나 나타났대요. 근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났다고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진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한 의는 뭘까요?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율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에요.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 아주 잘 알죠.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형벌을 내릴 때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것을 로마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듣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로마가 무서운 곳이구나, 함부로 반란을 일으키거나 잘못되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어떤 형벌을 더 만들었어요? 십자가 형벌을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던 형벌이긴 하지만 개발을 했어요. 이 십자가 형벌을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반란을 못 일으키고 우리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할까? 그래서 만든 게 이 십자가형이에요. 이 십자가형은 죽을 때까지 피를 흘려야 돼요. 죽을 때까지 피를 흘릴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겠죠.
예,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사람들의 피를 흘리도록 막 매우 때려요. 엄청나게 때려요. 그래서 그 엄청나게 맞으면 어때요? 아플 뿐만 아니라 피도 나겠죠. 그렇게 하고 못으로 사람을 십자가 형틀에다 박아요. 그러면 피가 계속 나겠죠. 근데 사람을 매달아 놓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피가 점점점 몸속에서 나오면서 사람의 폐에 이렇게 피가 막 차요. 폐가 무슨 역할을 해요? 폐는 숨을 쉬게 해주죠. 근데 피가 폐에 고이면 어떻게 돼요? 계속 숨을 못 쉬면은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형벌은 자기의 피로 폐에 피가 차게 해서 익사시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익사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마치 죽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그것도 아주 천천히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매달려 있기도 해요. 그러면서 천천히 죽기도 하고, 거기다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옷을 발가벗겨요. 팬티만 입고 있게 만들어요. 그럼 팬티만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보면 어떨까요? 아프기도 아프지만 창피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팬티만 입혀놓고 나무에 매달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사람들한테 이런 형벌을 가했어요. 매로 때리고 피를 흘리게 하고 또 옷도 벗기고 또 막 머리에 가시 면류관도 쓰게 하고 그랬죠. 그리고 폐에 물이 차게 하면서 점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형벌을 가한 것이죠. 근데 이 형벌이 지금 누구에게 가해지는 거예요? 죄인에게 가해지는 거예요. 죄인에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형벌을 지금 받으셨다. 그렇게 말해요.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형벌을 받으셨어요. 죄인도 아닌데 왜 이 형벌을 받으셨죠? 물론 정치적인 문제로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로마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가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모세오경 율법과 더불어 여러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한 의로서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옛날부터 이런 형벌을 받겠다고 한 모습이 어디서부터 드러날까요?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사람들에게 쏟아 부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한 아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하고 보여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시죠. 바로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의가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너희들 다 먹어라, 마음껏 놀아라 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가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죠. 이 세상으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지어 입히세요? 가죽옷. 가죽
가죽 옷은 어떻게 해서 입어요? 예,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옷으로 해 입혀야겠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희생시키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수치를 가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팬티만 입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을까요? 발가벗김을 당했어요. 마치 동물이 죽임을 당해서 그 가죽을 남기기 위해서 발가벗김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발가벗김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임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에게 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수치를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한 의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지금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것을 쏟아부으시면서 이게 공의롭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쏟아부으시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쏟아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나타나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 뭐예요? 속량. 속량이라는 게 뭐죠? 몸값을 치른다. 옛날에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노예들. 이 속량이라는 표현은 경제적인 용어예요. 경제적인 용어. 그래서 노예는 사람이라기보다도 물건 취급 당했어요. 물건 취급. 그래서 누구의 집에 가서 밥을 얻어 먹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값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노예는 그냥 죽기까지 주인한테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노예가 다른 사람의 노예로 팔려가게 될 때에는 반드시 주인이 그 상대편 주인에게 값을 치르는 그것을 받아야 돼요. 돈을 받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속량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노예가 팔려갈 때에 값을 치른다 할 때에 이 속량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몸값을 치르신다 그랬어요. 이거는 또 무슨 표현일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돼 하면서
죄의 노예로 딱 사로잡혀 있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너는 이거 해, 너는 저거 해, 이러면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주인이니까. 우리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어 있어요.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왜 종노릇 하냐면은 죽기 싫어서, 죽는 게 두려워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너 죽을래? 너 죽을 거야? 너 혼나? 이러면은 무서워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 죽기 싫어요. 이러면서 죄가 시키는 대로 늘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죄의 값을 다 치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전부 다 죽어요.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처해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는 속량하는 일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000년 전 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뭔 값으로? 피값으로. 여러분의 피값은 얼마예요? 몇 원어치예요? 네. 1,000원어치예요? 1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억? 여러분의 목숨값은 얼마예요? 여러분은 얼마를 돈을 주면은 여러분의 목숨을 줄 거예요? 절대 안 돼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네. 있어요? 1,000원 줘도 안 돼요. 1,000억을 주면은 목숨 줄래요? 아니요.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1,000억이 얼마인지도 모르죠. 많은 지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죄의 종노릇해서 결국에는 죽게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시는 일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속량이에요. 근데 어떻게 값을 치렀다고요?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속량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심으로 대신 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너 죄의 값을 치러라. 죽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잠깐만요. 제가 대신 이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르겠습니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다고요. 바로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에요. 죄 용서를 받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그 값이 뭐냐면 피값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피값을 치러야 했어요. 그 피값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동물의 피값이라고 그래요. 동물의 피값을 치름으로 일시적으로 한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호의를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의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여기서 질문. 그럼 하나님은 동물의 피를 쪽쪽쪽쪽 빨아먹으면서 그걸 좋아하셨나요? 아니면 동물의 그런 막 불로 태우는 거 이런 거 막 잡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피값을 받거나 아니 피를 쪽쪽 빨아먹거나 동물의 고기를 좋아해서 그런 일들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방식이 바로 그런 희생 제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진짜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어떤 모형적인 것들이었어요. 어린 양의 희생 제물. 기억나십니까? 구약 시대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10번째 재앙.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사자를 보내기 전에 어떤 희생을 요구하셨죠? 양의 피를 어디에 발라야 돼요?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문에 이렇게 탁 사람마다 탁 발라요. 우슬초로 식물을 이용해서 그 동물의 피를 탁 발라요. 왜 바르라고 하셨죠? 그 동물의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여기는 이미 죽었네. 누가 죽였지? 아, 저 죽었구나 하고는 더 이상 죽이려고 그 문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고 그랬죠? 바로 그게 유월이에요. 유월절.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동물의 희생의 피가 이미 여기는 죽었다 이런 것을 알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넘어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들을 모세 시대에 알려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레위기에서도 각 사람이 지은 죄에 따라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을 대신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곡식을, 어떤 사람은 양을, 어떤 사람은 염소를, 어떤 사람은 송아지를, 그죠?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것을 값을 치르는 것으로 동물들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있는 그 속죄일에는 어린 양의 희생 제물뿐만 아니라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광야로 동물을 내보내는 쫓아버리는 그런 일들도 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걸 의미했어요? 죄를 씻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아주 멀리 내보낸다는 의미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고 화목하고 우리가 서로 이제는 싸우는 관계가 아니다. 내가 너를 향해서 진노하는 관계가 아니다. 너희하고 이제는 이제 화목한다. 이런 의미로 제사를 지내게 하셨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공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나게 되는데 그 일들을 막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때마다 전부 다 레위인들이 뭘 했어요? 동물을 탁 단번에 핏줄을 탁 끊어가지고는 피를 쏟아내게 하고 그리고 피를 뿌리고 그죠? 죄를 씻는 거죠. 그리고 고기를 불로 태우고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누그러뜨리고 사람들을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화목의 관계가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데 진짜가 나타났어요. 그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에 동물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는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시면서 우리의 받아야 할 그 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형벌처럼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십자가예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25절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곳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곳이기도 해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죄의 값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받으셨다.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이 없는 그곳으로 그런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시고자. 우리를 이제는 의롭다고 하시고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을 때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었는데 의가 담겨 있었어요. 의가. 옳은 것. 죄가 없는 것. 이것이 담겨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 의가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하시고자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다시 너희는 이제 나하고 원수지간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는 나하고 화목한 관계다. 너희는 내 앞으로 나와라. 이 일을 하시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십자가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는 동물의 피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죠? 동물의 피는 일시적이에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하고 또 도로 다시 또 죄를 지으면 다시 또 동물을 제사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피는 이 동물의 피하고는 달라요.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더 이상 예수님이 또 살아나셨는데 또 다시 죽으셔야 될까요?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더 이상 다시 흘릴 필요가 없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야, 너는 참 잘생겼다. 야, 너는 진짜 예쁘다. 그러니까 이번에 너희들 죄 내가 눈 한번 딱 감아줄게. 이러신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잘생긴 죄인, 예쁜 죄인, 귀여운 죄인, 모든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시고 그게 합당하게 진노와 저주로 지옥 형벌을 내리신다고요.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이제 눈 감아주시기로 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보시고 간과한다는 말은 눈을 한번 감아주신단 말이에요.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신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렀으니까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데 눈 감아주시면 하나님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공의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의를 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야, 너 잘못했지만 내가 사랑해 줄게.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못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우셔야 되고 또 반드시 사랑이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려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어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형벌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할 수 있어요. 바로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어때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가로로 돼 있고 세로로 돼 있죠. 서로 어때요? 만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 어디라고요? 가운데. 십자가예요. 십자가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십자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이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속량이 있었어요. 희생의 제사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동물의 피와는 달라요.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하는, 사랑을 나타내는 놀라운 십자가. 이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이 십자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십자가만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그 가운데 있는 이 십자가.
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합니다. 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의롭게 합니다. 날마다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하나님 나를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실망하실까? 죄인이라고 하실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될 때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값을 헛되이 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피값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놀랍고 소중한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합시다.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는 십자가를 우리가 알고 이 시간 붙들고자 합니다.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나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붙들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